어제 보고 또 인사하네요. 예. 성탄절 잘 보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뭘 이루라고요? 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2018년도 하반기 공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성탄절 공과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어서 수요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빌립보서는 이제 18절까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8절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간 사람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고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인데 12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너희의 그 구원들을 잘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때를 어떤지 못했는지 성도된 자라고 하면 마땅히 이루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나의 신앙, 이 모든 것을 잘 간수하고 나의 믿음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일 빠지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11조 생활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마땅히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원은 자기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 장로도 세우고 또 교육자도 세웠는데, 1차적인 책임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뭔가? 점점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는 생활이에요. 죄악된 옛날에 부패한 성품들, 예수 믿기 전에 잘못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벗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그 순간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법정적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칭이요? 법정적 칭이, 법률적 영역인데, 의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고 꽝 도장을 찍어요. 꽝 도장을 찍습니다. 그걸 법정적 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중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생한 법정적 칭이 의인이라고 해도 우리의 심령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다, 우리의 전 육체가 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는가?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중생이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 살고 있죠? 하늘나라에 살고 있나요? 이 땅에 살고 있나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은 공중권세자분 누구의 세력 안에 있어요? 사단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증, 주민등록을, 우리의 영적인 주민등록을 떼면 천국 일동 몇 번지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제 사는 곳은 어디라고요? 정읍시 천변로 여기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거라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으니까 부단히 애를 많이 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이 구원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점점 더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였던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벗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온전한 형상이 누구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부단히 내가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 말씀이 이제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즉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소원을 갖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을 갖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앞장서 가지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시면,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아요.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덕목은 그러니까 순종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나가는 것, 인도하시는 것, 쉬운 길로만, 평탄한 길로만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때로는 물도 건너야 되고 불길도 건너야 되고 가시밭길도 건너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건너야 되고 또는 어떤 길도 건너야 되고 진흙탕 길도 건너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능력이 없어서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가? 아니에요. 그 길을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사람인지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그 길을 딱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무슨 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뤄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일을 할 때에 또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네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모든 일을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광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죽었죠. 그게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보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를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일과 같아서 때로는 물이 없는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땡볕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도 봤을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그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뭐 나오기가 쉬워요? 원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돼요.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이 알아서 인도를 하실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셔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원망 없이 하라는가?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뭐가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그 가운데 건너뛰고 하나님이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흠이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흠도 티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험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험한 길로 인도하실까? 그 말씀이 그 세대가 본받을 만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중반절에서 그랬죠? 어그러지고 뭐하는 세대? 거스리는 세대. 참으로 이스라엘 시대가 그랬고 지금 현대의 시대가 어그러지고 뭐하는 시대요? 거스리는 시대입니다. 진실로 그래요. 이 시대가 말세, 우리가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형편이나 세계의 모든 형편을 봤을 때에 진실로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짝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참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진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제 그 길을 갈 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따라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읽어보셔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생명의 말씀을 밝혀. 곧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잘 밝혀서 진리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잘 밝혀나가는. 비록 숫자는 많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잘 밝혀나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16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뭐 할 것이 있게 하라고요?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의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두자로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누가 자랑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자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고 생명의 말씀을 잘 밝혀서 그 믿음의 길을 가름박질을 잘 해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진실로 이런 교회가 되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자랑할 수 있는. 예, 그래요. 아유 감사해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됐어요. 앞에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 말고, 서로가 서로를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재림할 때에 또한 이것이 저희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떠할 각오까지 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던 것이 이 말씀이에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만약에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 모든 봉사 위에 내가 죽어가지고 관제라고 하는 것은 그 술을 재물에 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에 붓는 거. 이 말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목배임을 받아서 어떻게 될걸? 자신의 피로 관제와 같이 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어서라도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그 믿음의 봉사 위에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일, 또 너희 믿음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은 뭐같이 죽어도 좋다고요? 관제와 같이 재물이 되어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또한 기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진실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내 목이 비록 관제와 같이 잘릴지라도 양문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실 겁니까? 아멘. 아멘이신가요? 예, 지금 옛날은 지나간 일에 돌아보지 말고 서로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지나간 건 돌아보지 말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지나가는 그대로 어느 유행어 가사처럼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뒤는 돌아보지 말고 표대 대신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선한 사람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알아요. 그런 사람들 되셔요. 그러한 사람,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간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는데 두 사람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첫 번째 디모데였습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네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말하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예, 사도 바울이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은 자기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빌립보는 군사기지였습니다. 군사기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38선 가까이 있는 데에는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빌립보 교회 그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안부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생각이 든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그런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네요. 20절 한번 보셔요.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위로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누가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 옆에 끝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참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이 디모데가 남아있었다는 것이 저희에게 위안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은 2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희가 다 누구의 일을 구한다고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면서도 자기 볼장 다 본다고요. 예수를 믿는 일을 첫 번째로 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목사들을 무슨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사꾼 목자라고 얘기해요. 사꾼 목자. 사꾼 목자가 있으면은 다른 성도들도 있겠죠? 사꾼 목자만 있으니까 자꾸 저만 불리한 것 같아가지고 무슨 성도들도 있어요? 사꾼 성도. 네, 사꾼 성도도 있는 거예요. 돌팔이요? 네, 돌팔이 성도. 아무튼 성도는 나이가 이제 예, 그런 성도들이 요즘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다 만났어요. 우리 믿음의 형편이 사도 바울 시대 때나 별반 다르지 않고 믿노라 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지켰다 안 지켰다? 끝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몇 장인데요? 4장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일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바울의 말년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바울의 이 쓸쓸한 말년을 보게 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구만 남았다고요? 누가만 자기 옆에 있었고,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게 되었고, 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들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처음 변명한다는 것은 로마 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 옆에 서가지고 재판해 주려고 변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나요? 예수님 옆에 있었나요?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죠? 예, 다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소수의 사람만 남겨놓고 어떻게 됐어요? 다 갔어요. 다 갔어. 왜 갔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누구의 형상을 덧입기를 원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따라가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까지도 따라가게 돼요? 십자가를 지는 그것까지 다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옆에 있었던 자기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동지들까지 누구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도록 하여,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예수만 바라봤지만 자기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니까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그때부터 더욱더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22절 보세요. 2장 22절 와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디모데에게 많은 믿음의 빚을 지고 있고, 또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다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심정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아보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도 로마의 감옥에서 나와서 속히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5절의 말씀이네요. 25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예. 그때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가지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수고하고 군사로 모든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부터 로마의 이 감옥까지 왔어요. 이 길이 굉장히 먼 길이에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먼 길인가? 예. 앞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보이시죠? 여기 이제 빨간 점만 한번 보세요. 빌립보가 여기고 로마가 어디냐면은 여기 맨 끝에요. 이해되셔요? 빌립보 지역이고 여기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직선으로 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뭐가 있죠?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쓸 것 그들 다 챙겨가지고 누가 왔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비도폰에 필요한 것을 싸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어디서부터? 빌립보에서부터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 배 타고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배 타고 우리나라로 여기서 얘기하면 정읍에서 어디쯤 가야 될까? 모르겠네. 배 타고 먼 거리,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왔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길이 너무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뭐가 났어요? 큰 병이 났어요. 위중한 병이 나가지고 풍토병에 걸렸는지 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예, 자기가 병이 든 거를 누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듣고서 근심하게 된 것을 알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서로 간에 서로를 걱정을 한 거예요. 병자가 병자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에바브로디도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서로 누구의 사랑이 풍성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병난 것을 서로 걱정하면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의 안부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 27절의 말씀이네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예, 간절히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서 이걸로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을 덜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저를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28절의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 예, 그래서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이 모든 사정을 알게 하도록 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예,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일을 자신에게 했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30절이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충성되게 잘 감당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저희가 잘 영접해서 사도 바울의 하는 일에 잘 협력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참 빌립보 교회에 그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큰 복이었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갔던 것 참 귀한 일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충성되이 잘 감당했던 것처럼, 디모데, 여기서 두 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하고 또 누구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 또 누구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요. 그래서 부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런 사람들이 되셔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불과 소수였습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다수에 있다, 소수에 있다? 소수에 있다. 그렇다고 소수에 있다라고 하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수가 있으니까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하든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나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